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복음의 도구와 눈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제 당신의 사명을 다하시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절기입니다. 이 종료주일은 단순한 한영의 절기가 아니라 영혼이 십자가의 길을 예감하며 떨리는 거룩한 전환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날을 순환주일이라고 부릅니다. 대선지자 이사야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고 이사야 53장에서 선포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단지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영혼 안에서 재현되는 영적 실제임을 전가했습니다. 종료주일은 영광의 입성으로 시작되지만 그 길의 끝에는 십자가가 놓여 있습니다. 한어와 찬양 속에서도 이미 고난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으며 이는 믿는 자의 삶 역시 영광과 고난이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길임을 전가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순절은 대속적 죽음이라는 정점을 향해 올라가는 영적 순례의 길이며 그 정상에 이르기 직전 가장 가파르고 깊은 영적 긴장 속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얕은 자는 고통과 고난 앞에서 쉽게 흔들립니다. 믿음의 확신이 부족한 자는 길고 어두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그 세상과 단절된 고립 속에서 기쁨과 평안을 소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 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로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영혼들, 기쁨과 평강을 소실한 그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도구입니다. 도구는 단순한 사물이 아닙니다. 도구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선택되고 사용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살아있는 도구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손에 들린 연장과 같은 보이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방법이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구들을 빚으시고 다듬으시는 영적 공방이며 하늘의 방법을 배우고 체화하는 거룩한 훈련의 자리입니다. 교회는 땅의 그 질그릇 같은 존재들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담아내며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생명을 출산시키는 신비의 장막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사람의 방법으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비움 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 걷는 삶, 이것이 바로 복음의 도구로 빚어지는 길이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믿음의 여정입니다. 사람의 방법은 결코 복음의 길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방법은 복음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가장 교묘한 원수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그 사람의 얕은 계산은
잠시 유익해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은 언제나 후회를 남깁니다. 그리고 영적 항폐로 이어져서 영적 사막이라는 심판이라는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선생은 고전 15장에서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전가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 방식과 세상의 논리로는 결코 유익에 이룰 수 없음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바울 선생은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고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서 선포하며 사람의 방법과 세상의 영향력이 얼마나 빠르게 거룩을 무너뜨리는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결코 하늘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늘문은 오직 기도와 말씀 그리고 순종 위에 임하는 성령의 역사로만 열립니다. 기도 없는 방법, 말씀 없는 계획, 순종 없는 열심은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로 흘러가게 됩니다. 사람의 방법을 따르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선한 행실은 점점 흐려지고 거룩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거룩이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흐려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결국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심각한 영적 상태임을 가리킵니다. 사람의 방법은 결국 사람을 우상으로 이끕니다. 그 우상은 눈에 보이는 형상일 수도 있지만 오늘날에는 더 교묘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아니고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철학자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아이들입니다. 우상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돌과 나무로 된 신전, 그 우상을 섬겼다면 신약시대에는 돈과 물질이라는 보이지 않는 우상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돌로 신상을 깎지 않습니까? 나무로 신상을 깎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약으로 와서는 그 돌로 깎은 신상들, 나무로 깎은 신상들이 다 사라지고 신상 대신에 돈, 신상 대신에 물질,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인간의 속성은 반드시 다른 것을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돈이며 그것이 바로 성공이며 그것이 바로 세상의 욕망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욕심에서 나온 것이며 결코 생명을 주지 못하는 헛된 의지일 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로 족할 줄 알라. 그리고 이어서 선언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돈을 의지하는 삶은 불안을 낳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임마누엘, 영원히 동행하신다는 그 생명의 약속 안에, 생명의 능력 안에 거하게 됩니다. 바울 선생 역시 디모데전서 6장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경고합니다.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돈은 많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돈을 향한 마음의 집착이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많은 부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게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사람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작은 욕심은 쉽게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 욕심이 뿌리를 내리면 결국 삶 전체를 흔들게 됩니다. 작은 틈으로 들어온 욕망은 결국 믿음을 무너뜨리고 마음에 근심을 쌓게 하고 근심으로 후회로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실수는 돌이킬 수 있지만 집착은 사람을 묶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이 시작되는 순간 그때부터 사람의 마음에는 참된 평안이 사라지고 끝없는 염려와 불안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욕심이 아니라 말씀으로, 집착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길만이 영혼을 살리고 그 길만이 하늘 문을 여는 길이며 그 길만이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룩한 길입니다. 우상과 돈의 묶임은 하늘의 악한 영에게 묶임을 가리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노예를 매지 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권면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5장 10절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고 경고했습니다. 사탄 마귀 귀신은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동참하는 순간, 향기를 맡는 순간 감기고 매이고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과 돈을 멀리하십시오. 우상과 돈을 멀리하는 것은 사단 마귀를 멀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상과 돈에 묶인 저주받을 종교 지도자들, 그 종교 지도자들의 7가지 죄악을 이야기하며 예물과 박하와 해양과 건체의 11조와 탐욕과 반탐에 대하여 뼈있는 책망을 더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천국 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고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질책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그들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녀 교인 한 사람을 얻은 후 자신들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고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 질책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주님이 사용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배를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사용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기로야 사람의 인생은 100년에 불과합니다. 죽은 다음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만이 주어질 뿐입니다. 사람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보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천국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영순위로 두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너에게 복주고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되게 한다고, 너하고 반드시 동행한다고,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침몰치 못하고 불이 사르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를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내 말씀에 내 말에 순종하는 자는 복을 줄 것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줄기차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비우면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는 하나님의 모든 물질들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축복을 받고 건강의 축복을 받고 기업의 축복을 받는 역사가 말씀, 하나님, 영순이가 말씀과 하나님이 될 때 주어지는 복인 것입니다. 순서를 잘 어레인지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두 제자에게 맞은편 마을에 가서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약성서 본문 마태복음 21장 3절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하면 즉시 보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미물인 나귀 새끼까지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지극히 평범한 나귀의 주인까지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두 제자의 말을 믿고 나귀와 그 나귀 새끼를 헌물로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평범한 나귀의 주인은 부지 중에 큰 도구가 되었으며 하늘전에 기록되는 놀라운 상급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우상과 돈을 멀리할 때 복음의 도구로서 복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호흡 하나, 우리의 걸음 하나, 우리의 일상사 하나가 복음의 길임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감당하기 힘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순간이 바로 축복의 시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진리는 삶 속에 녹아 있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축복도 위에서 아래로 부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도구를 축복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축복하시겠습니까? 복음의 도구를 축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배만 챙기는 사람을 축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 풍성히 채워주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순간 오늘 구약성서 본문 시편 31편 20절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라의 놀라운 넘침을 믿어야 합니다. 주의 은밀한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날개 밑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 잠기는 순간 사람의 꾀에서 사탄 마귀 귀신들에게 모락과 술수로부터 벗어나게 하신다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하나님의 온된 전을 가리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과의 시비거리를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끼면 세상 사람하고 말하게 되는 것이고 말하게 되면 말꼬리를 잡히게 되고 결국에는 세상의 방법으로 진흙탕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다락방에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그 비밀한 그 장막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다 치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31편 19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라고 노래하며 주께 피하는 자 주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쌓아두신 은혜가 크고도 깊다고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주께 피하는 자가 뭡니까? 우리가 가슴이 답답할 때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는 겁니다. 쌓아두신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다 청청이 쌓이 하늘 곳간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시간 날 때 기도하고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잠자면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은혜가 쌓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셔가지고
30배, 60배, 100배, 만배 열매로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를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찾기 위하여 성질을 뒤적이고 다니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선생은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니라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증거했습니다. 시편 27편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는 빛과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 어둠의 빛을 비추던 그 하나님 바라보는 순간에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세상이 주를 알지 못하는 깊고 오묘한 평안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바로 보배이며 그 빛을 따라가면 사람의 꾀로부터 지켜주고 말다툼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참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 주실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실 때 비로소 예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 선생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거르게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고린도서 4장에서 고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바울 선생은 우리가 이 보배를 소유하고 있는 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고린도서 4장 8절로 9절에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 보배를 품고 지키고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의 도구가 되는 방법입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이 보배가 우리를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한다고 베드로서 1장에서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 보배를 품고 생명과 경건에 이르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바로 복음의 길을 완주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 이 보배를 지키고 전하지 못하면 복음의 도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 보배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이 흔들리는 자이며 심지가 경가지 못한 자이며 돈과 물질과 명예, 세상 욕망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육신과 믿음 사이에서 저울질하기를 거쳐야 합니다. 이렇게 재고 저렇게 재고 계산하는 머리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의 도구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삶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저울질하는 깨, 속임수나 술수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속이는 것이 없어야 복음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으며 맡기신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우리 모두는 성령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님과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입니다.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우왕좌왕하면 엉뚱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엉뚱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엉뚱한 곳은 바로 복음이 변질된 공간,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들이 있는 공간입니다. 거룩은 거룩한 공간에서 시작됩니다. 온전한 예배 역시
거룩한 공간에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공간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치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라고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 질책하셨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공간에서 거룩이 떠나면 그 공간이 강도의 소굴로 변화됨을 가리킵니다. 우리 몸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입니다. 그러나 거룩이 떠나는 순간 사탄, 마귀, 귀신이 거하는 강도의 소굴로 변화됨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환경에 지배받을 때가 많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입을 것이 없습니다. 잠잘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흔들리게 됩니다. 믿음의 뿌리가 연약한 사람은 그 고통의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까마귀를 기다리기가 쉽지 않아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지인들 역시 똑같은 고민을 하며 똑같이 흔들리고 똑같이 고난당하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히브리서 4장에서 권면하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 역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다고 전가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난과 박해와 핍박이 올지라도 흔들리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고난과 박해와 핍박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경륜이십니다. 겹겹이 쌓여가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비록 사탄, 마귀, 귀신들이 악의 껍질 같은 가까운 사람에게 빙의하여서 힘들게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힘이 아니라 고통이 되는 그 사람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저 녀석 죽었으면 좋겠네, 원수 같은 놈라고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길고 긴 하나님의 침묵과 악인의 형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해와 용납이 안 되는 그 꼬인 엉겅퀴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해가 안 되는 환경을 통하여 응답이 안 되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좋은 교회는 교회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좋은 그리스도인은 고난 가운데서 잉태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 유전자를 배우며 고난 가운데 예수의 흔적을 열매 맺어야 합니다. 바울 선생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고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선포하며 복음의 도구가 가야 할 복음의 길을 제시하였습니다. 예수의 흔적. 그 예수의 흔적이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은 고난의 흔적이며 복음 선포로 얻은 천대와
멸시라는 영광의 흔적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가 바로 복음의 도구이며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가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지금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조금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할 때 사망 근세를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불같은 권능이 우리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로 심령을 적시며 기도하십시오. 눈물로 심령을 적시며 기도할 때 사단 마귀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권세가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는 말씀과 같이 예수를 향한 간구하는 마음, 죽어가는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문제 해결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없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눈물의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 마귀 귀신에게 감기고 매이고 묶이게 됩니다. 그들은 얼마나 간악한지 몰라요.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감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는 원죄가 없었습니다. 원죄가 없었던 아담과 하와도 눈물의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뱀의 관계에 너무나 쉽게 빠졌습니다. 눈물의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뱀의 간교한 혀가 말씀을 예곡하여 복음 전파를 해방하고 교회의 부흥을 해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사라지게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걱정, 근심, 염려가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불안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는 기도입니다. 걱정은 인생을 좀먹고 힘들게 만들지만 기도는 인생을 회복시키는 기적을 만듭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순환이 시작된 이 시대에 복음의 도구가 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눈물의 기도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오늘 구약성서 본문 시편 31편 20절 주께서 그들을 주의 엄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라의 말씀과 같이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모든 다툼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눈물의 기도는 어린 양의 보좌를 움직여 모든 사탄 마귀 귀신의 올무 사람의 꾀 사람의 다툼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눈물의 기도는 썩을 것을 심어도 썩지 않는 것으로 열매 맺게 합니다. 눈물의 기도는 욕된 것을 심어도 영광스러운 열매로 변화시키게 합니다. 눈물의 기도는 약한 것을 심어도 강한 것으로 잉태하게 합니다. 눈물의 기도는 육체의 몸을 심어도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기도를 믿으십시오. 눈물의 기도, 이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눈물의 기도 능력을 믿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아가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믿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나를 높이 들어 사용하시다. 꼬리가 아니고 머리가 되게 하신다. 심은 것을 100배로 얻게 하신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게 하리라는, 이루어지게 하리라는 그 놀라운 역사를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복이 지질 없는 인생이라도 눈물의 기도를 하면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복이 넘치는 운명으로 변화되고 또 넘쳐 흘러서 이웃으로 나누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꼬인 매듭, 아무리 풀어도 풀리지 않는 매듭, 꼬이고 꼬인 인간관계, 이것을 다 파쇄하기 위하여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오직 성령님만 우리가 동행할 때 기도가 하늘전에 상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문제가 풀리고 열리고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이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십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는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눈물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고난이 파쇄되고 물질이 채워지고 그 껍질 같은 사람이 변화되고 응답 없는 기도가 풍성한 응답으로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2016 종려주일,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주님이 사용하시는 방법 안에서 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가정자녀 기업 위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6 이 종려주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순종케 해 주시고 무릎 꿇고 눈물의 기도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오셔서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전에 상달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있는 이곳이 믿음의 훈련장이며 하나님께 다듬으시는 믿음의 공방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를 다듬어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음걸음마다 복음의 열매가 넘치게 해 주옵시며 걸음걸음마다 그리스도 향기로 충만한 하나님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복음 새